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7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5장입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전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교동문 87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나를 주님 당하신 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노환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없도록 한 분 한 분 챙겨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늘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모습들을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고 교회다운 모습을 불신자들 앞에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을 많은 이들 앞에 증거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고 계시는 세 분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단체와 또 여러 구제단체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정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가운데 복음으로 영혼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육신의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해외의 여러 곳에 지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수재로 인해서 또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길 원하고 또 만나 주시길 원하고 이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그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이들이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많은 이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재나 폭염도 어려움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고 또 수입이 끊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고독사하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바랄 것이 없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는가를 찾아보게 하시고 그런 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분들을 살려내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은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것처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노년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과부들의 구제와 관련된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분열은 7 집사의 선출과 그들의 사역을 통해 잘 봉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 중에도 이 도에 복종하여 교회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 체제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교회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유대교의 교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의 결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첫 번째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안수하여 세웠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헬라파 장로들의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7명의 집사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부들에 대한 구제 사역뿐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서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만큼은 갈릴리 출신의 사도들보다도 헬라파 출신의 집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7 집사 가운데에서 스데반 집사가 특별히 두드러진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한 큰 권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도 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 크게 위협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9절에서는 그들을 자유민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과거에 외국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메시아 왕국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빨리 세워져서 세상의 다른 모든 나라들 위에 우뚝 섬으로써 자기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붙잡혀갔던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였거든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비극적인 일, 다른 나라에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겪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만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그들만의 회당을 따로 세우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매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회당에 찾아와 전했던 메시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회당에 와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방인들의 손에 죽게 되는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데반 집사는 이제부터는 성전 제사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성전은 이미 하나님께 버려졌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대신하고 계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조상 때에 외국에 끌려가서 온갖 고난을 겪다가 자기들 대에 이르러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전을 버리셨다고 말하니 그 말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붙들고 있었던 모든 신념과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고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의 메시지에 커다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거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또한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말씀
말씀대로 말했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말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마침내 스데반 집사를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들은 우선 사람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고소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무시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민들의 고소를 접수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스데반 집사를 잡아와서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자유민들은 다시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 스데반 집사를 곤경에 빠뜨리고자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에 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 것이고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성전을 헐을 것이다 또는 헐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새 계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주어졌던 모든 계명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던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모세의 계명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율법을 고치신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째서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을 스데반 집사가 전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스데반 집사가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에 반대했다고 고발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거룩에서 멀어진다. 그리고 거룩에서 멀어지게 되면 제사를 드려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또한 우리가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통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거룩을 잘 지키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유대교에서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율법이 금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리나 창녀나 기타 죄인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없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리나 창녀나 기타 죄인들을 이스라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의 거룩 지수를 높이려고 했던 거죠.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어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그들이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로 보였습니다.
기존의 유대 사회는 먹고 살기 위해 거룩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방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처해 있었던 가난 역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값비싼 재물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번 죄인의 삶으로 떨어져 버리면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방도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의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려고 그렇게 애썼던 죄인들을 다시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던 제사 제도 대신 경제적 부담이 없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자 할 때 받았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을 유대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던 죄인들이 다시 유대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 사용되는 의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제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규정들을 매우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같은 것들을 단 두 가지 항목으로 축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의 항목들도 확 줄여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어긴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율법의 정신을 어기지만 않는다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일이 아니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밀을 까먹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유대인들은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했느냐 어겼느냐의 기준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지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그 해석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해 주신 이 원리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제사를 안 드려도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으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전의 죄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성전 제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애써온 사람들, 그리고 율법 항목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써온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규정하신 구원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온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겨우 세례 한번 받고 율법도 꼼꼼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일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은 정말로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날마다 술을 마신다거나 날마다 담배를 한두 갑씩 핀다거나 예배에 가끔 빠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일들이 거룩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 자체로 인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받고 있거나 하면 몰라도 그저 보기에 좋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일들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이 작은 아들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태도와 별로 다르지 않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복음에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태도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어느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성전 제사나 율법 준수의 여부가 그것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만 받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회개만 하고서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났던 죄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가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바쳤던 스데반 집사와 그 외에 많은 전도자들에게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태도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대인들이 거룩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어주려고 하셨고 어떻게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고 당신께서 만드신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하지 못한 분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는 분들, 연약한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용납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정말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교회를 파괴할 정도의 그런 심각한 문제라면 어쩔 수 없더라도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부족해 보인다고, 또 연약해 보인다고, 미숙해 보인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만큼은 우리가 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7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품어줌으로써 그들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돕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